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저희들이 4장 11절과 12절 이 새벽에 묵상하는데요.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갖는 자세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4장 11절로부터 12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태도 가운데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마음 또 좋은 말을 하는가, 아니면 좋지 않은 마음 또 좋지 않은 언어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오래도록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 사회의 일종의 격언과 같은 말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근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일제 식민지 시대 가운데 한국인을 비하하거나 또 한국인을 어렵게 하는 데 쓰인 그런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말이 쓰인 지 꽤 오래됐지만 지금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아직도 이 좋지 않은 하나의 격언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하게 됩니다. 서로 비교하고 또 비교하는 가운데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 잘된 것은 정당하지 않은 어떤 무엇이 감추어져 있다고 쉽게 가정합니다. 그 사람이 잘된 건 하다 없으면 운이 좋아서 잘된 것이고 재수가 좋은 것이고, 그 사람이 잘된 것은 내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무슨 작당을 해서 누군가 부도덕하게 혹은 불법으로 도와준 것이고, 그 사람이 잘된 것은 뭔가 좋지 않은 편법을 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공동체에도 이런 비교와 경쟁과 다른 사람을 대한 신앙적이지 않은 태도, 말하자면 비그리스도적인 태도가 팽배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향하여서 아주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형제들이여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이 비방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현대어 번역으로는 이 비방하다를 헐뜯는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비방하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은 물론인데, 그 좋지 않은 말을 어떻게 하냐면 첫째, 지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좋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똑같은 부분을 봐도 어떤 때는 좋은 부분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좋지 않은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좀 세밀하게, 우리 용어로 하면 꼼꼼하게 하는 것은 그리 탓할 일이 아닙니다. 아주 세밀하게 하고 꼼꼼하게 하면 실수할 확률이 적어들고 여러 사람들이 고생을 덜 합니다. 그런데 그 세심하게 일하고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일하는 것들이 나쁜 쪽으로 보면 너무 꼼꼼하다고 얘기할 때 그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연성이 적다든지 아니면 고지식하다든지 아니면 그 일을 너무 고집한다든지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괜찮지만 비방하다는 말에는 거짓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은데 거짓으로 나쁜 말을 지어내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짓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죠. 한국 사회는 거짓으로 무엇인가를 지어내도 좋은 효과가 있고 좋은 결과가 있고 내가 돋보일 수 있다면
어릴 때부터 그것에 별로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져옵니다. 직장생활을 해보면 저희들이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거나 책임을 모면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서 있을 때 여러 번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지혜롭게 처신하고 신앙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한 번의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그 책임을 면하는 그 순간 때문에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 내 상대편에서 일한 고객이든지 아니면 파트너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수십 명이 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굉장한 마이너스가 되고 또 한국 교회로도 또 주님의 측면으로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방은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것인가 하면 과장해서 나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쁜 점이 있으면 이만큼의 나쁜 점이 있다면 그만큼만 일하면 좋은데 이것들을 과장해서 일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방하다는 말은 거짓을 이야기하다 혹은 과장하다, 없는 것을 혹은 있는 것도 더 꾸며대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비방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게 이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 하는 그 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11절을 묵상하거나 연구할 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비방하다라는 단어하고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한 또 하나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또 하나의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판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비방을 설명하기 위해서 왜 비방하지 않아야 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판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판단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이면에는 또 다른 면에는 자기 자신이 판단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일종의 욕심이 혹은 욕망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판단하는 사람을 여기 재판관이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구약의 용어로는 사사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즐겨하고 또 비방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이면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자 하는 욕심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또 다른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소극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은 절제하기를 원합니다. 혹은 멈추어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교훈들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 하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기르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신앙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을 갖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잣대를 지니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쓰는 캐논이라는 영어 단어의 원래의 뜻은 이집트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척도, 우리로 얘기하면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캐논은 우리 삶의 척도, 우리 삶을 재는 잣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것은, 우리로 신앙생활을 하신 것은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공정하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갖추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의 일종의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회자로서 혹은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크리스천 리더십으로서 자기를 훈련시키고 성장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러야 하는데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별히 초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리더십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덕목이었습니다. 저희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전통 아래에 있고요. 감리교회는 웨슬리의 개혁 신앙운동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금 더 보강해야 되거나 우리가 무시했던 일종의 신앙의 전통 혹은 영성의 전통이라고 한다면 우리 개신교인들은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하는데 너무 소홀합니다. 너무 시간을 적게 들이고 있고 자기를 훈련하는데 잘 모르고 있고 무지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너무 건너머 있습니다. 쉽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경건을 버렸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를 신앙적인 기준으로 보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 가치를 뚝 떨어뜨렸습니다. 누구도 목사님이라고 해서 목사님이기 때문에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꼭 평가하고 돌아봅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존경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교회 전체가 수준이 딱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혹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아주 큰 상처입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돌아봐야 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눈에 대해서 매일매일 혼탁해지는 그 믿음의 눈을 닦는 시간을 갖지 아니하면 인간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든 적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든 스스로 어떤 평가를 하든 인간은 자기 자신을 매일매일 닦아내는 일을 하지 않으면 연단하고 훈련하고 돌보지 아니하면 똑같은 것입니다. 아주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눈을 자기에게로 좀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방과 판단이 연결되어 있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저희가 봐야 되는 이 구절에 있어서의 중요한 한 기준은 12절에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기 분명히 얘기하죠. 비방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고 판단하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재판관이 되신다는 거죠. 이 사람이 선한가 약한가, 이 사람이 쓸만한가 쓸만하지 않은가, 여기 지금 있는 대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한가 아니면 멸망할 만한가, 이것들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많은 말들이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쓸모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를 망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인가요? 내가 확고한 판단관,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다 제하면 그 교회에 남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혹은 우리의 태도에 대해 생각하면서 적용점으로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복을 비는, 말하자면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을 축복하는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좀 힘들어도 그 사람을 좀 좋지 않은 말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고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붙잡고 중보하는 기도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교훈들이 초기 교회 모든 서신에 다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실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지만 내가 당하는 모욕과 핍박과 어려움이 박해입니다. 근데 로마서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나라고 도전합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의 교훈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주 높은 품격을 지닌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품격을 가진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도전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약으로 얘기하면 제사장에 주어진 의무이고 특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일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소그룹, 자기 함께하는 사역팀, 또 자기 함께 일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종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얼굴을 드셔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눈을 보시며 오늘도 평화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는 100% 응답하십니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뜻을 붙잡고 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욕심이지만 성경은 그 욕심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불가능한 거죠, 인간에게는. 그러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믿음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면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할 만큼의 믿음의 어떤 높은 가치를 향해 도전하면 그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주어질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날 것입니다. 신앙인의 품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일을 좀 내가 해보고 싶다. 좀 이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성숙되는 귀한 일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